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부흥에 관한 내용을 잘 수록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성벽 공사를 마친 일들은 그들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재건해가는 일들의 관계가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일들은 그들의 내면적인 신앙의 재건을 뜻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맡았던 인물은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갖은 반대와 갖은 공갈과 협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백성과 함께 성벽의 모든 공사를 다 마치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의 어떤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 일에서 이제 자신이 조금 뒤로 물러서고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일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잊혀졌던 주의 계명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8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전반부는 12절까지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낭독된 말씀들을 해석해 줌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밝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고요. 후반부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그 초막절을 지킨 그들의 모습이 여호수아 때 이후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겨 지켰던 때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절기를 지켰던 기록에 대해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을 맞게 됩니다. 이날은 성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날, 그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학사였던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2절 말씀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에서부터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계속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의 책들을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용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시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율법이 낭독되고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광경에 대한 묘사가 쭉 설명되기를, 에스라가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서 그 강단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동안에 우편과 좌편에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를 돕기 위한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편에 마띠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5명 정도, 또 왼쪽 편에 부다야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한 7명 정도, 이렇게 에스라 곁에 서서 율법이 낭독되고 있는 동안에 돕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그것이 율법을 설명하고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흩어져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된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쭉 뒤로 가서 보시면은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는 모습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갖는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그들이 왜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그 포로 된 생활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에게 돌아온 일들, 온갖 가진 반대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투명하게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자신의 선조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백성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진 반대와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삶이 그대로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잘못했던 일들,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다 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훌쩍훌쩍 하는 그 부르짖음과 울음이 그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되면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광경이 눈물바다가 되는 그러한 감격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성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니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9절 뒤에 가서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뒤에 가서 보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 또한 11절에 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이 모습은 마땅히 있어야 될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참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설명해 주기를 12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한 부흥입니다. 말씀에 의한 부흥을 통해서 그 뜻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슴으로 그 말씀의 뜻이 구구절절히 그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메아리치는 그런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이튿날에 또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그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가 때마침 언제냐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초막절기를 맞은 때였습니다. 소위 수장절, 거두어 드린 그런 곡식들을 창고에다 모아 드리는 기쁨의 절기를 그들이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게 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보장받지 못했던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의 함께 하시는 손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일들,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광야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우리가 머물 약속의 땅이다 하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시기,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절기,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던 절기가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과 흡사한 그런 것입니다.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일제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집에서 나와서 수문학 광장을 비롯해서 곳곳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뭇가지로 임시 천막을 만들고서 그 천막에서 일주일을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들의 나그네 된 삶을 그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일들에 그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또 성회로 지키면서 이 초막절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듣고 혹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가슴을 뒤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일에 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신앙의 첫걸음이고 회복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여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들으려고 하는 겸손하고도 진지한 자세를 항상 갖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몽매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병들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 우리는 좋은 모범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판단하는 이 일보다도 그 말씀 앞에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뭘 돌이키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부흥, 또 우리 몸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찬송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벽 재건을 완공한 다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흥이 늘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끊임없이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